이 장을 통해서 느헤미야가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으며 또 그 관심을 통해서 그가 어떻게 준비해 왔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가 거의 4개월 동안 기도하며 금식하며 아픔 가운데 나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응답하셔서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로 하여금 너 나라로 돌아가서 성벽을 재건해도 좋다는 그런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3장에는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이제 어떻게 그 성벽 재건을 하나하나 이루어갔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우리가 읽은 것처럼 별 재미가 없습니다. 그렇죠? 성경에서 족보만큼 재미가 없는 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걸 보면 전혀 모르는 이름들이 나옵니다. 반복해서 나오는 구절도 있고, 그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읽다가 2장에서 3장은 띄고 4장으로 가서 읽는 분도 있습니다. 심지어 강의 설교를 하시는 분들 가운데서도 3장은 빼고 4장으로 가는 분들도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단순하고 반복되고 재미가 없는 말씀이라도 그게 하나님 주신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선생님께서 구하고 하면 거기서 새로운 교훈을 제가 분명히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보시면 성벽을 다시 쌓는 역사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어디에서 이루어졌는지 저희가 살펴봅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정말 어디에서 여러 가지 많은 문들이 나옵니다. 그 문들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자, 역사의 목적, 성벽 재건하는 목적이 뭔가? 가장 먼저는 느헤미야가 자기 나라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나 그것은 궁극적인 목적은 아닌 거죠. 궁극적인 목적은 뭔가? 나라 사랑을 넘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지난주에 본 것처럼 느헤미야가 사람들에게 동기부여한 것이 뭡니까? 우리가 이렇게 황폐하고 수치를 당하는 것은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께 수치다.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께 수치를 당하지 않고 영광 돌리기 위해서 일어나서 성벽을 건축하십시다라고 했다는 거죠. 거기에 사람들이 일어나서 재건하십시다고 동참한 것이죠. 물론 성벽을 쌓게 되면 시큐리티, 안전이 그들에게 보장이 됩니다. 안전해야만 그들도 사업이든 뭐든 잘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주변에 성벽이 없으면 이방 나라들이 호시탐탐 개를 노리고 약탈해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나운 짐승들도 와서 빼앗아 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이 불안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거의 150년 동안 황폐해 온 거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수치라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그 하나님께 그분이 우리를 선택하셨는데 우리가 이렇게 지내서야 되겠는가라는 거죠. 그래서 성벽의 목적은 안전함도 있지만 나라 사랑하는 것도 있지만 가장 먼저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 수치가 되지 마십시다. 마찬가지로 오늘날의 교회 사역도 그렇죠? 가장 큰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 되는 것이죠. 포커스는 그겁니다. 각자 하는 것은 다를 수 있지만 전체로 보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 가장 주된 목적입니다. 그런데 오늘 가만히 보시면 목사를 자랑하거나 어떤 교회를 자랑하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런 것은 거의 없다는 겁니다. 다 우리 교회가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너무 많다는 것이죠. 가만히 보면 별로 소문 나는 것 같지 않으면 안 해요, 사역을. 하다가도 소문이 별로 안 나고 힘들면 그냥 그만둡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선교를 가더라도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보면 다 사진만 찍고 갑니다. 그렇죠? 돈만 주고 가서 우리 교회 이름, 목사님 이름. 이거 선전하기 위해서 하는 것밖에 안 된다는 거죠. 지속적으로 그들과 교제하면서 말씀을 가르치고 하는 것도 필요한데 그게 소문이 안 나면 그냥 그만둡니다. 한 장 전체가 예수님의 기도로 된 것이 요한복음 17장입니다. 그래서 그 장을 갖다가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말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그것이
그 기도 대신에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로 대처하고 있지만 요한은 그거 대신에 예수님의 한 장 전체를 기도로 하려하고 있습니다. 그 17장 4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께서 이 세상에서 영원롭게 하옵시고라. 주님께서 이 땅에 하신 모든 걸 통해서 아버지를 영원롭게 한다는 겁니다. 예수의 목적은 그겁니다.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자기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그래서 아버지가 영원롭게 되는 것이 그것이 가장 큰 목적이었다는 것. 그 많은 능력을 가졌지만 그분은 한 번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스스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특별한 목적을 가지시고 우리를 이 땅에 씌우셨습니다. 그 목적을 따라 사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죠. 그것이 purpose driven life, 목적이 이끄는 삶입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면 하나님께 당연히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또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얘기합니다. 우리가 뭘 하든지 뭘 먹든지 뭘 마시든지 뭘 위해서 하라고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그러나 그렇게 옥에 갇히면서 그렇게 고난받으면서 복음을 전파하지 않았을 거예요. 사람을 최고로 견딜 수 없게 만드는 것이 목표가 없을 때라고 말합니다. 다르게 보면 비전이 없을 때, 동기부여가 없다면 삶이 무의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쳇바퀴 굴러가듯이 그렇게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나를 위해서, 나의 출세와 나의 부와 나의 평안을 위해서 시간을 보냈습니까? 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빨리빨리. 그 빨리빨리 지나가다 보면 나중에 후회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인생은요, 속도가 아닙니다. 인생은 아무리 빨리 가도 방향이 잘못되면 그것은 꽝입니다. 시계는 우리에게 시간을 가르쳐 주는 것이지 방향을 가르쳐 주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방향을 가르쳐 주는 것은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이라는 거죠. 그것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급한 것 때문에 중요한 것을 놓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방향이 중요하다. 우리가 뭘 먹든지, 뭘 마시든지, 뭘 하든지 간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면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놀라운 역사를 나타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목적은 그겁니다. 성벽을 짓는 목적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는 그 성벽 재건의 역사에 주인공들이 오늘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3장 전체에 보면 이름이 쫙 나옵니다. 자, 이 예루살렘 성벽은 느헤미야가 리더십을 가지고 시작하지만 혼자서는 결코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동기부여를 해서 함께 하십시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렇죠? 성벽의 둘레가 전체 따진다면 무려 1.6km가 됩니다. 성벽의 두께는 3m에서 7m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높이는 일반적으로 5m에서 7m 가까이 되는 것입니다. 성벽의 높이가 그렇다면 그 다는 성문도 얼추 3m에서 5m 되는 아주 큰 문들입니다. 그걸 혼자서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죠. 그렇게 못하는 것에 의해서 단 52일 만에 끝냈다는 것은 정말 기적에 가깝다는 겁니다. 물론 당연히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으니까 하게 됐지만 거기에는 예루살렘 거의 대부분의 거민들이 함께 참여했기 때문에 가능해졌다는 겁니다. 이 공사는 총 45구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북쪽에서부터 시작해서 서쪽, 남쪽, 동쪽으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갑니다. 오늘 제가 읽었던 본문들은 주로 북쪽에서 시작해서 서쪽으로 끝나는 얘기가 주로 관계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구간적으로는 짧습니다. 그런데 많은 인원이 투입된 것은 아마도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공격할 때 집중적으로 공격을 받았기 때문에 가장 많이 허물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리는 짧지만 할 일이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인원이 투입된 것으로 봅니다. 이 3장을 읽어보면요. 끝까지 32절까지 읽어보시면 거기에 개별적으로 등장하는 사람의 이름이 무려 38명 나옵니다. 그리고 42개의 서로 다른 그룹들이 등장하는 것도 봅니다.
이 38명의 이름이 나온다는 것은 여기 보니까 오늘 여리고 사람, 그 다음에 뭐 히스나의 자손들과 같이 어떤 지역을 대표하는 그런 사람들 빼고 개별적으로 이름만 기록된 것이 38명 나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름이 있다 없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거 이름 없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죠. 아마 그들이 리더였기 때문에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름이 기록됐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극소수의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예루살렘 거민들 대부분이 이 역사에 동참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이 들었는가? 첫 번째는 1절 말씀 보니까 제사장들이라는 거죠. 1절에 보니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언급되고 그 다음에 동료였던 제사장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들이 양문에서 시작해서 일을 시작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북쪽에 있는 것이 32절 말씀 보시면 양문으로 시작해서 양문으로 마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문이 나옵니다. 그렇죠? 근데 다음 주에 보겠지만 이 문을 중심으로 해서 성문을 달아야 되는 거죠. 성벽도 재건하고 거기에 문도 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문을 시작해서 양문으로 끝납니다. 그리고 이 제사장들은 뭐입니까? 중건한 다음에 그것을 성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단순하게 repair, 고치고 새로 짓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하나님께 봉헌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작하면서 하나님 역사를 시작합니다. 안전함 있게 하시고 다짐 없게 하시고 끝까지 있게 하옵소서라고 먼저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 되었을 때도 당연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이것이 대제사장들이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구약에서 레위 지파들 제사장들은 뭡니까? 오직 성전에서 일하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들은 뭡니까? 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데 이들도 나와서 함께 일했다는 것입니다. 바꿔 얘기하면 이 거룩한 공사에 참여하는 것도 성직이라는 것입니다. 성직. 앉아서 성경만 보고 기도하는 것도 그것만 성직이 아니고 하나님 일에 관계된 이 성벽을 재건하는 것도 이것도 성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도 함께 참여한 것이죠. 우리가 역사를 보면 중세 로만 캐톨릭이 부패할 때 담당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수도원입니다. 교회 안에서만 있어야 되고 수도원에 가야만 사람들이 거룩한 것을 생각하는 게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루터와 칼빈이 종교를 일으킨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신들이 하는 것만 성직이 아니요. 이 땅에서 우리 세상에 사는 동안 맡겨진 일도 성직입니다. 우리 모두 한 일이 성직입니다. 라고 해서 그들에게 반기를 드린 것이죠. 그들의 형식적인 그런 제사적, 그런 예배 반기를 든 것입니다. 이 제사장들이 일이 한 것도 그런 의미인 것이죠. 야, 이렇게 하나님이 일을 하는 것을 성벽을 재건하는 것도 이것도 성직이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도 본을 보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보니까 귀족 가문이 나옵니다. 9절하고 12절에 나옵니다. 제사들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높은 위치에 있는 귀족들도 이 거룩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했습니다. 9절 10절 말씀 보니까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자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반이니까 이게 얼마나 권세와 부를 진 사람들입니까? 하면서 그들은 주로 명령을 내린 사람들이었고 대접을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도 나와서 이 거룩한 성벽에 동참했다는 것입니다. 왜요?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도 함께 나와서 본을 보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여자들입니다. 12절 말씀 보니까 여자들도 나옵니다. 그죠? 이 성벽을 쌓는 것은 일단 무거운 돌을 옮기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남자들이 일단 힘을 쓰고 여자들은 우리는 할 거 없네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딸들도 나와서 이 하나님 일에 동참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는 전문 직업인들도 참여했습니다. 8절, 31절, 32절입니다. 거기 보니까 금장색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금장색. 이 금장색이라는 것은 골드스미트. 그러니까 금은 보석 같은 거 갖다가 잘 세공하는 사람들입니다. 전문직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손은 굉장히 생명입니다. 이 손이 잘못되면 밥벌이가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손 다칠까봐 나 일 안 할래. 이게 아니었고 그들도 나와서 이 역사에 참여했다는 것. 다섯 번째는 29절 나중에 보겠습니다는 문지기도 나옵니다. 게이트키퍼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문직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29절에 가면. 오늘날 따진다면 시큐리티, 경찰관이라든가 보안을 담당하는 그런 사람하고 되십니다. 그 민중의 지팡이들도 이 역사에 함께 참여했다는 겁니다. 여섯 번째는 30절 보니까 상인들도 나옵니다. 상인들이 중수했다. 이 물건을 거래하는 사람들입니다. 당연히 성벽이 없으면 이 성벽 안에서 시장이 열리고 물건이 거래가 됩니다. 그죠? 이 성벽이 없으면 당연히 상인들도 장사가 제대로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도 어쩌면 이익을 위해서라도 이 일에 기꺼이 동참한 것입니다. 이 남녀노소, 빈부의 높이 낮에 관계없이 자원해서 이들은 이 모든 역사에 참석했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렸지만 모든 사람이 다 참여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5절 말씀 보니까 드고아의 귀족들은 참여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드고아는 베들레헴 남동쪽으로 예루살렘에서 한 18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거기 사람들은 끝까지 이 거룩한 전 다시 세우는데 참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아마도 이는 모르겠습니다. 이 나이에 내가 하리, 이 신분에서 내가 하리, 그렇게 해서 참여하지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예수님의 직업이 뭐였습니까? 사역하시기 전에 그분은 카펜터, 목수였습니다. 사도 바울의 일이 뭐였습니까? 텐트 메이커였습니다. 천막을 만들어 파는 거였습니다. 그런 일을 우리가 했습니다. 또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대부분은 뭐였습니까? 가장 인생의 낮은 계층인 어불 출신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하신 거죠. 자기 자신을 내어드리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이들이 지위나 가진 것이나 성별에 관계없이 자원해서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단 52일 만에 이 놀라운 역사를 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 말씀 보시면서 제가 옛날에 코발리스에 있을 때 교육관 지었던 것이 기억났습니다. 80년대 중반에 말 쪽으로 가서 본당은 빌려 쓰고 교육관이 필요해서 지을 때 학생들이, 대부분 학생들이었습니다. 학생들이 그 교육관 짓는데 참여했습니다. 땅 다지기도 하고 못 박기도 하고 지붕에 올라가서 깔기도 하고. 저널 컨트랙터가 있는데 저널 컨트랙터가 학생 한 사람당 1시간 하면 5불씩 깎아줬습니다. 그래서 대충 전체 보니까 끝날 때 보니까 한 10,000불 정도는 세이브했다고 말합니다. 저도 한 100시간 정도 일한 것 같습니다. 그 100시간 정도 일한 사람이 3사람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저고 또 한 사람이 목회자로 갔습니다. 은혜라고 얘기해 줍니다. 그때는 제가 목회자 간다는 생각도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도 쌓여서 일을 하게 했습니다. 학생들이 와서 방학 때 학교 일 끝나고 오면 시간 날 때 와서 허드렛 일을 하는 거죠. 할 수 있는 것이 없으니까. 유타에 있을 때도 교육관을 사고 교회를 올리는 건물 짓는 것이 참 많이 생각났습니다. 그때도 학생들이 많았기 때문에 시간 날 때 와서 조금씩 일하고 돌아가고 해서 교육관을 다 바꾸고 했던 것을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것이 내 집이라고 생각하면 참여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을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참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에는요, 모든 사람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일을 할 때 각 사람에게 필요한 만큼의 뭘 줬습니까? 기프트, 은사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분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누구보다도 우리를 잘 아시는 분이 그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선물로, 은사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몸에 다 눈밖에 없습니까? 아니죠. 귀밖에 없습니까? 아니죠. 들어가지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일도 하나님께서 필요한 대로 그 사람에게 은사를 주셨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말하고 있는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는 교회 리더입니다. 그들이 하는 역할이 뭔가? 맡기 전 성도들을 이퀴핑, 준비시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한다는 것이죠. 요즘 얘기하면 코치와 같은 역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일할 수 있도록, 함께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서 믿음도 자라고 교회 함께 건물도 세워져 가고 모든 것이 자라도록 만드는 것이, 그것이 리더의 역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느헤미야가 바로 그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오늘날의 교회 리더와 성도들 간의 관계는 코치와 선수들과 관계다라고 얘기합니다. 선수도 각자 탤런트가 있지만 코치가 있어서 전체로 조화를 이루지 않으면 그 시합을 잘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코치가 하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에는 보면 그렇다는 거죠. 코치하고 선수인데 이게 바뀌었다는 겁니다. 오늘 경기 보는 거 보십시오. 운동을 하지 않아도 될 사람들은 열심히 뛰고 있고, 운동이 필요한 사람들은 관중석에 앉아서 보고 있어. 같이 뛰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반대가 되는 것이죠.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함께 나눈다면 좀 더 쉽게, 기쁘게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그래, 너네 해라. 나는 구경만 할게라고 한다면, 그래서 결코 좋은 팀워크를 이루고 좋은 결과를 가질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참여하는 삶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일을 할 때 우리가 그런 결과를 볼 때도 우리 자신을 드러내면 안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셔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때 그것이 하늘나라에 정말 상급으로 쌓이는 것이고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또 나타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모두가 동참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를 이 교회라는 몸의 지체로 불러주신 것이고 당연히 머리는 우리 주님입니다. 세 번째는 역사의 방법입니다. 이 많은 사람이 참여했지만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한 것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냥 손에 잡힌 대로 내가 대충 알아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 게 그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 3장 전체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그 다음은 next to them 아니면 next section이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 부분하는 것이다. 이 단어, 이 구절이 무려 29번, 3장 전체에 29번 나옵니다. 왜 이 말이 계속 나오는가 하면요. 이 성배 역사의 일을 함에 있어서 내게 주어진 내가 있는 위치, 내 집, 뭐 이게 거기서부터 일을 시작했다는 겁니다. 멀리 가서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편에 가서. 그러면 일이 잘 안 되죠. 그죠? 이게 내 부분이에요. 내 집 앞에요. 내가 중요한 거니까 열심히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내 집 앞부터 하고 그 다음에 또 누가 있더라. 이렇게 계속해서 넘어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양해문을 세우고 양해문 주변에 있는 성벽을 쌓았고 그 다음 위치에는 여리고 사람들이 서서 성벽을 거축했고 그 다음에 또 누가 그 다음 누가 문짝을 쌓는 사람이 있고 빗장을 꼽는 사람이 있고 돌담을 깎아서 만든 사람도 있고 각자 주어진 위치에서 다른 일을 했다는 것이죠.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일에 맡은 일을 하니까 150년 동안 방치되었던 그 일을 갖다가 단 52일 만에 놀랍게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일에는 세상 일도 마찬가지지만 나눔이 좀 쉐어링이 필요한 것이죠. 혼자 다 할 수 없습니다. 혼자 하나님께서 다 능력 주시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지체가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함께 하라고 공동체를 주신 것이죠. 그래서 함께 조금씩 한다면 우리는 많은 부담을 걸고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쉽지 않죠. 제가 말씀드리지만 파레토의 법칙이라고 80대 20의 법칙에서 경제학에서 점점 변해서 지금은 95대 5까지 간다고 했습니다. 5%의 사람이 95%의 일을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니까 힘들어지는 거죠. 우리가 주어진 일을 서로 나눠서 할 수 있으면 훨씬 더 쉽게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팀워크가 필요합니다. 팀워크. 여러분, 우리 몸을 기억하시면 되고, 그리고 가장 좋게는 오케스트라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오케스트라. 많은 악기를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저게 멋대로 한다면 좋은 선율이 결코 나올 수 없습니다. 지휘자의 입장에서 선율이 맞춰갈 때, 조화를 이룰 때, 하모니가 될 때 아름다운 선율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일할 때 거기에 불협화음이 없겠습니까? 당연히 있습니다. 부족한 사람들이 무엇이 일하는데 다 한마음이 되고 늘 기쁨이 있겠습니까?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게 되면 좋겠는데 그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내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다르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그런 일이 생깁니다. 다르기 때문에 장점도 있지만 다르기 때문에 불편한 것도 있는 것이죠. 그 불편함을 갖다가 우리가 서로 기도하며 인내하며 서로 상쇄시킬 수 있어야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생각만큼 잘 안 됩니다. 우리의 못난 자들이 불쑥불쑥 나오기 때문에 때는 부딪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기도하면서 서로 맞춰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모니, 조화라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건강을 그렇게 얘기한다 그러죠. 건강은 우리 몸의 지체들이 하모니를 이루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게 건강입니다. 교회 건강은 뭡니까? 당연히 각 지체들이, 성도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 일을 하라고 필요한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 은사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필요한 대로 주셨기 때문에 비교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남의 떡이 커 보인다고 내 거는 작아 보이고 남 것만 커 보이는, 그렇게 하니까 자꾸 시기가 생기는 거죠. 일이 안 돼요. 은사는 결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은사를 모르는 분들은 은사 테스트 지금 오시면 받으면 깨달아 수 있습니다. 정확히는 아니지만 어쨌거나 알수 이런 것들이 내가 모르는 것도 있네라고 찾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일을 하다 보면 이것이 내한테 맞네, 이것이 내가 은사인가 보더라고 깨닫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은사를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 최소한도 한 가지 이상은 좋습니다. 그래서 쓰지 않으면 소멸되는 겁니다. 써야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내 하나쯤 빠지는데 그렇게 하니까 빠진 만큼 안 되는 거죠. 모두가 자기 은사를 알고 기쁨으로 참여하면, 그렇게 섬기면 정말 우리가 기대했던 이상으로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극소수의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예루살렘 거민들이 참여해서 함께 작은 것이라도 나눴기 때문에 역사가 있다는 것처럼 우리 모두도 교회를 할 때 크고 작은 일이라도 함께 참여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놀라운 것들을 하게 하시고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장하기도 하실 겁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부름받은 그런 지체요, 교회 공동체의 한 사람인 것을 아시고 은사대로 기쁘게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동력자로 매일매일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